이제 18장 마지막 부분하고 요한복음 총 7번에 걸쳐서 예수님의 재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또 예수님의 장례식, 금요일 날은 주님의 장례식에 대해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토요일, 주일 날은 부활에 대해서 우리 이렇게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세기 당시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관련해서 가장 영향력을 미쳤던 세 사람이 있죠. 첫 번째가 누구냐면은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 요즘 말로 하면은 우리 교단으로 보면은 총회장이에요. 총회장.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가장 영향력을 가진 사람, 힘 있는 분. 두 번째가 누구냐면 로마에서 고난을 주어서 유다를 자치하며 다스리게 했던 헤롯 대왕입니다. 헤롯 대왕. 이 사람도 굉장히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고 예수님의 죽음에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했던 사람이죠. 세 번째가 이제 빌라도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총독 빌라도, 마지막 십자가형을 이제 언도했던 그런 분이죠.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당시에 가장 힘 있는 권력자였다는 겁니다. 유다는 이스라엘 공동체는 실제로 왕이 없었어요. 왕이 없었고 그런 시대에 어떻게 보면 자국민들에게 가장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빌라도도 아니고 헤롯도 아니고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헤롯, 그 대제사장 가야바죠. 로마는 이스라엘의 모든 중대사를 빌라도나 아니면 헤롯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의논을 하지 않습니다. 당대의 대제사장이었던 그 가야바, 이 사람과 그 교섭을 하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도 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문제 때문에 계속 교회, 대형 교회들 또 일반 대형 교회는 아닐지라도 중견 교회들이 이 문제 때문에 아직도 시끄러운 부분들이 많은데, 그게 바로 세습이죠. 세습에 대한 부분입니다. 세습인데 이게 이제 세상에서 입방아가 되고 있고 또 교회 문턱이 높아지는,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는 그런 결정적인 원인이 되는데, 예수님 당시의 대제사장은 세습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대대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세습을 시켰어요. 근데 가야바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대제사장 자리를 누구에게 내어줬느냐? 사위에게 줍니다. 사위에게 줘서 세습을 하게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엄청난 부와 권력과 명예를 누렸던 사람이 바로 가야바, 그 다음에 그 사위 안나스,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했을까? 그렇지 않았어요.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 번씩 저는 모르겠어요. 의문이 던져지는 게, 저도 이제 목회자고, 저는 다행히 아들이 없습니다만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목회를 쭉 하다가 교회가 굉장히 크게 성장을 하고 안정이 되어 갈 때 은퇴를 하면서 자식에게 그걸 물려주는 걸 어떤 마음으로 물려줄까? 거기에 신앙이라는 요소에 대한 부분이 있을까? 그래서 참 의문을 던질 때가 있어요. 돌아가신 옥하는 목사님이 그 사위가 사랑의 교회가 한국 최고의 교회 아닙니까? 거기에 부교육자로 왔을 때 이제 교인들 입방하여 오르내리면서 곧바로 그 사위를 내어보냈어요. 왜냐하면 나로 인해서 조금이라도 신앙적으로 걸림돌이 교인들이 된다면은
정리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걸 내보냈죠. 내보냈는데 예수님 시대의 종교적인 최고의 권력자들은 사실은 요즘 목회자하고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성전세를 직접 받았어요. 전 국민에게 성전세를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부와 권력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 가야바와 안나스가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그냥 재판정에 넘기는 게 아니고 죽여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건 종교적인 요소가 아닙니다. 기득권의 문제입니다. 기득권.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 내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뺏길까 봐야 돼요. 여러분 이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려놓아야 하는 부분. 이 기득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여러분 아집이 되고요, 상처가 돼요. 교회에 상처가 돼요. 그래서 영적 공동체를 위해서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그게 진짜 신앙이거든요. 그게 믿음이고 결국은 이들의 기득권, 이분들만의 기득권이 아니죠. 빌라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헤롯 대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득권을 뺏길까 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결과를 초래하죠. 그래서 누가복음 23장으로 가서 참조를 해보면은 정치적으로는 헤롯과 빌라도는 당대의 최고의 권력자인데 원수였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 일에는 친구가 되었더라. 이외에 기득권의 문제. 기득권의 문제. 그래서 시편 2편에 이미 구약에서는 이 부분을 예언을 했습니다. 뭐라고 예언을 했느냐면 세상에 군왕이 나서서 관원들이 서로 꾀하며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성경은요, 성경을 읽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구원을 받은 우리들이 구원받지 못한 자에게는 성경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깨닫고 구원의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성경이 필요해요. 그럼 구원을 받은 우리들이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 그건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자아를 내려놓기 위해서입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신앙 교본을 주신 거예요. 그게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기독교가 너무 기복주의적으로 흘러가서 지금 이렇게 변질이 되고 교회가 문제가 되지만은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성공을 하느냐, 어떻게 잘 사느냐, 그걸 말하는 책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것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게 응답되길 원합니다. 이 세속적인 어떤 내 목적과 그리고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붙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려놓기 위한 책이에요. 내 자아를 내려놓고 내가 어떻게 죽어야 하고 내 자아가 어떻게 죽어야 하며 내 고집이 어떻게 죽어야 하고 내 혈기가 어떻게 죽어야 하고 어떻게 변화되고 어떻게 하나님을 닮아갈 것인가. 이게 성경이에요.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이 빌라도의 재판을 통해서 한번 보십시다. 빌라도의 재판을 통해서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냐, 몇 가지를 살펴보면 첫 번째는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거예요. 이 십자가의 죽음은 주님의 내려놓음이에요. 예수님이 스스로 원해서 이루어진 죽음.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물론 빌라도에 의해서 십자가를 지게 되지만은 이 십자가의 죽음이 예수님의 스스로의 내려놓음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실 때, 어제 본문이었죠. 요한복음 18장 4절에 보면 너희가 찾는 이가 누구냐? 나사렛 예수니라. 예수님 자신을 내어주셨어요. 내가 그이다. 요한복음 18장 10절과 11절로 가면은 검과 몽치를 들고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군인들에게 베드로가 칼을 뽑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칼을 거두어라. 네가 그렇게 하면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그리고 스스로 자기를 내어주셨어요. 요한복음 19장으로 넘어가면은 빌라도의 재판이 계속 진행이 되죠. 재판 과정에서 빌라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놓아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다. 그랬을 때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다.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에 보면 내가 목숨을 얻기 위해서 내가 목숨을 버린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는 예수님이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신 자리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첫 번째 빌라도의 재판을 통해서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여러분 성경이요, 구약과 신약을 대조해서 읽어보면 얼마나 정확하게 짝이 맞아 들어가는지, 정말 어떤 때는 이렇게 가슴이 뛰고 서늘해질 때가 있어요. 본문에 보면은 계속해서 이 예수님의 재판을 진행해 가면서 요한이라는 저자가 뭘 강조하고 있느냐? 유월절을 강조합니다. 유월절을 강조해요. 요한복음 18장 28절 한번 볼까요? 28절.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은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여러분 유대인의 유월절이 뭡니까? 유대인의 유월절이 뭔데 지금 이들이 예수님의 재판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느냐? 유대인의 유월절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구원과 직결되어 있어요. 양을 잡고 그 양의 피로 문설주에 바르고 그 피 안에 있었던 자들이 구원을 받았던 출애굽 사건이 이게 유월절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재판과 십자가의 죽으심이 뭐와 계속해서 연결이 되고 있느냐? 유월절하고 지금 연결이 되고 있어요. 당시에 1세기 당시에 그 자료를 보면은요, 기록되어 내려오는 자료를 보면은 유대인들이 장사를 시작하는 하루 시작이 새벽 6시예요. 새벽 6시에 장사를 시작해서, 이 팔레스타인은 굉장히 뜨겁고 더워서 그런지 몰라도 정오에 문을 닫습니다. 그러니까 새벽 6시에 장사를 시작하고 정오에 문을 닫고, 근데 이게 장사뿐만이 아니고 관청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기록에 보면은 빌라도의 관정이, 재판이 6시에 문을 엽니다. 문을 열고 새벽에 유대인들이 그 빌라도의 관정 앞으로 몰려왔어요. 근데 관정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유월절의 잔치를 먹기 위해서. 유월절의 잔치를 먹기 위해서 재판정에 들어가면 유월절 잔치를 먹지를 못해요. 그래서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따라서 지금 요한이라는 저자는 십자가와 유월절을 계속 지금 연결하고 있습니다. 39절 한번 볼까요? 39절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 빌라도도 지금 얘기를 합니다. 유월절이면 그러니까 여기서도 예수님의 죽음과 뭐와 연결이 되고, 유월절이 연결되고 있다. 요한복음 1장 돌아가면 1장을 탁 열면 어떤 선언이 있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그 예수님을 처음 봐요. 보면서 사람들에게 뭐라고 선언을 하느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누구예요? 뭐예요? 유월절 어린 양이에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던 유월절 어린 양.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고 선포했느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게 언제냐면 유월절 여세 전이라고 요한이 기록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 여인은 내 장례를 준비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유월절이 연결이 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출애굽 사건의 예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응답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짝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도 보면 예수님의 재판에서 지금 유월절이 계속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다가 해방되어 나온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유월절, 그 유월절 어린 양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유월절 어린 양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피를 흘렸다는 걸 말하기 위해서 요한은 이 빌라도의 재판에서 뭘 강조하고 있느냐? 유월절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빌라도 재판에서 나타나는 세 번째 특징은 예수님이 자신을 왕이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33절 우리 한번 볼까요? 33절 질문을 던지죠. 빌라도가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네가 왕이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34절에 뭐라고 대답을 하셨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네가 한 말이냐? 그 다음에 35절 한번 보십시다. 네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겠느냐? 여러분, 주님이 네가 왕이냐 했을 때에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그렇다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마태나 마가 누가복음에서 기록해 보면은 삼복음서 기록해 보면은 가야바 법정에서 예수님이 그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느냐? 내가 바로 찬송받으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걸 그냥 읽고 넘어가지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신 사건이에요. 그걸 주님이 대답하셨어요. 지금 십자가 관정에 나와서 십자가의 재판을 받고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물과 피를 흘리고 내가 생명까지 내어준 내가 누구냐? 너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네가 왕이냐고 그랬을 때 그렇다고 대답한 건 주님 자신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대속제물로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을 내어주신 종교, 그게 바로 기독교예요. 그래서 C.S. 루이스가 기독교의 공식이 있다 그랬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이신 예수가 나를 위해 죽었다는 거. 이게 첫 번째 공식이에요. 그 하나님이신 예수가 나를 위해 죽음으로써 내 죄가 씻김을 받았다. 그리고 마지막 공식이 뭐냐?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나를 위해 죽고 내 죄를 씻음으로써 사망의 권세가 더 이상 내게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천국 백성이에요. 사망의 권세가 나를 어찌할 수 없기 때문에, 사망의 권세가 내 생명을 어찌할 수 없기 때문에, 따라서 예수님이 내가 왕이라는 걸 강조하셨어요. 창조의 왕이 피조물인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고 대속제물이 되어서 죽으신 사건, 그게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마다 부르는 찬양이 있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지지난주에 제가 이 찬양했거든요. 그랬더니 예배 시간에 목사님 그 찬양 좀 자주 불러주세요. 그 찬양 부르니까 눈물이 나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곡이 눈물이 나는 건지 이 사건이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이 은혜가 내게 눈물이 나는 건지. 그래서 여러분 축도할 때요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그 만극하신 그 사랑과 메시지가 뭐냐? 여러분 이 관정에는 내가 있어야 돼요. 이게 메시지입니다. 행악을 한 내가 진짜 죄를 지은 내가 이 재판을 받아야 된다. 근데 누가요? 나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조물주가 되시는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계시는 왕이신 그분이 재판을 받고 채찍을 맞고 비난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내 대속제물이 되신 거예요. 아까 우리 장로님 하나님 앞에 예물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구원의 은혜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구약의 레위기에 보면은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대속 사건을 예표하고 있죠. 성막에 죄인이 제사를 드리러 갈 때에 어린 양을 몰고 갑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 양의 머리 위에 그 죄인의 죄를 고하면서 전가를 시켜요. 안수를 하고 그 전가된 양을 그 사람 앞에서 죽입니다. 가죽을 벗기고 내장을 드러내고 각을 떠서 불에 태워지는 그 전체 과정을 죄인이 지켜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할까요? 저 양이 나를 대신해서 제물이 되어가고 있구나. 이게 십자가예요. 따라서 여러분 오늘 이 새벽 첫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내 구원의 은혜가 회복되는 첫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이게 회복돼야 돼. 이 구원의 은혜가 회복되면 겸손해지고요. 이 구원의 은혜가 회복되면은 나 같은 걸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낮아지고요. 이 구원의 은혜가 회복되면은 감사가 회복되고요. 여러분 오늘 새벽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되는 첫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